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7일 목요일인데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호흡을 붙들어 주시고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왕이요 희생과 사랑의 종으로 오신 주님,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경쟁하고 싸우고 짓밟는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데 게으릅니다. 주님, 대림절을 지나며 이러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처럼 탄식하는 친구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게 하옵소서. 욥처럼 광야 한복판을 지내고 있는 이들 곁에서 그저 함께 울고 함께 탄식하며 진정한 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풍조를 거스르셨던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진정한 벗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수능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오직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길을 온전히 아십니다. 하원이 다만 기도하며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이 아프지 않도록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지방이나 해외에 가 있는 이들이 외롭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타지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인데요.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2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31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28장부터 이렇게 쭉 살펴봤죠. 28장은 욥기의 핵심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28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의 인생길을 사람으로서는 다 알 수 없고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29장, 30장, 31장이 하나의 이제 그 세트인데, 그런데 29장은 욥이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고 있고, 그리고 30장은 불행했던 날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제 31장의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세트니까 오늘 말씀도 욥이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서,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무죄합니다, 이제 그렇게 법정에서 마치 자기 변론을 하듯이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서학자들마다 오늘 이제 그 31장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들이 조금 다른데, 이제 오늘 저는 이 31장의 이제 앞부분 말씀을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단락단락을 지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1절에서 4절 말씀이 이제 하나의 단락으로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대체로 보면은 음욕에 대해서, 성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젊은 이제 여인이 나오죠. 욥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젊은 여인을 쳐다보면서 음욕을 품는 것은 죄인데 자신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로 자기는 이제 죄를 짓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젊은 여인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젊은 여인을 쳐다보고 음욕을 품지 않았다, 나는 나의 눈과도 언약을 맺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매력적인 젊은 여성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이제 의로움을 이제 자신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남성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시각적인 그런 취약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젊은 여성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특히 이제 욥이 힘 있고 돈 있고 그랬던 시절에도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저도 이제 청년 시절에 얼마나 그 혈기가 이제 넘칩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그 어려움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저도 참 그런 그 청년 시기에 어떤 성적인 부분들과 씨름하면서 이 구절을 갖고 씨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뭐라고 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과 약속하였다, 눈과의 전쟁에서 실패하면 실패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씨름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이런 이제 구절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그 음란한 것들을, 좋지 않은 것들을 이제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근데 욥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렇게 CCTV가 이렇게 틀어나 있어도, 하나님이 내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어도 저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제 대단합니까? 사실 이제 남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무죄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절에서 8절로 넘어가면은 이번에는 이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허위라는 표현은 이제 그런 얘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고, 또 이제 9절에서 12절로 넘어가면은 여기도 이제 성적인 이야기,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앞부분의 그 1절에서 4절은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인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다면, 여기 이제 9절에서 12절은 결혼한 여인과의 어떤 간음,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젊은 여인을 유혹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9절에 보면 이웃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이웃은 결혼한 여인의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과 뭐 이렇게 싸움을 하지도 않았고, 그 남편을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해코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결혼한 남편을 해코지하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윗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다윗이 누구를 범했죠?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자가 있는 몸이었던 거죠. 근데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한창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다윗은 전장터에 출장하지를 않고 옥상에서 이렇게 뭐 할 거 없나 낮잠 자다가 이렇게 빈둥빈둥 거리고 이렇게 저녁 때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를 보고 음욕의 마음을 품게 되고, 결국 간음을 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바세바의 남편 된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마치 전쟁하다가 죽은 것처럼 꾸미게 되죠. 사실은 이제 다윗의 계략 속에 이제 활 맞아가지고 죽게끔 다윗이 다 꾸민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저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으면 저를 죽을 때까지 불에다가 화형에 처해도 쌉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난 무고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도 이제 계속 무죄함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12절까지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13절부터는 그거 플러스 이거 안 한 거 플러스 이러이러한 선행과 경건도 실천했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15절이 또 이제 하나로 끊어지는데,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종들, 이제 욥의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종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그런 대우를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귀 기울이고 이들의 권리와 인권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해요. 참 착하죠. 그 시대에 종들에게 그렇게 잘해주는 그 문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6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여러 부류가 나오는데, 뭐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가 나오는데 그냥 사회적인 취약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가난하고 이제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외면한 적이 없고, 오히려 옷이 없으면 입혀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여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30장 말씀에 이렇게 나왔던 거, 29장 말씀에 나왔던 거, 이제 그거랑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31장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무고합니다. 이렇게까지 고통받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CCTV 카메라를 들이대고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전 죄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욥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바울 이야기를 끌고 와요. 로마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근데 어떻게 감히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조금 그거는 약간 좀 너무한 거예요. 너무한 거예요. 이 바울의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원죄 교리를 주장한 거예요. 원죄 교리.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죄를 지었다. 근데 이 원죄 교리라고 하는 거는 바울이 이야기한 건 맞지만 어거스틴 때 가갖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 교회에 확립이 되었고, 이 구약 시대에는 그런 의식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죄 교리를 가지고 욥의 생각을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거 조금 무리가 있고, 이제 욥이 자신이 근원적으로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까지 심판받을 정도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당신이 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바울 이야기를 끌고 오는 거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욥은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면서 법정 변론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9장 그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29장에서 30장 읽을 때는 막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런 느낌으로 읽기보다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랬죠? 공감하고 욥의 이런 처지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이제 읽어야 된다고 했죠. 우리는 욥의 친구들 입장에서 욥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 욥 처지가 딱하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선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을까? 이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 말씀인데 욥기 30장 26절에 이제 욥이 자기 처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 자신의 처지가 딱하니까 하나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복을 기다렸는데 화가 미쳤고, 빛을 기다렸는데, 광명이 올 것을 기다렸는데 어둠이 오더라, 흑암이 오더라. 완전히 자기의 인생이 까꾸로 됐더라. 그런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여러분, 신앙의 진리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이게 어떻게 가냐면 고난에서 축복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고난을 안 거치는 게 아니라 고난을 거쳐서 축복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어둠을 거쳐서 빛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그 487장 뭔지 아세요?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그 찬송가의 이제 가사를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사를 잘 안 떠올리시는 분을 위해서 1절하고 4절만 제가 한번 이렇게 작게, 또 새벽이니까 또 주변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니까 제가 작게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절하고 4절만 부를게요.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며,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어두움 후에 빛이 오고, 고생한 후에 기쁨이 오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오는 것. 여러분,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욥이 너무 안타깝고,
어두움의 한복판에 있는 욥이 너무 불쌍해요. 자기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욥이 너무 안쓰럽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욥도 모르는 중에, 부지 중에 지금 욥이 빛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욥이 지금 영광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진리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죠. 사랑하는 독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두움의 한복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찬양하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진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한복판 가운데 있는 겁니다. 빛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서 영광의 길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이 길의 끝에는 언젠가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해 주실 날이 있을 거고요. 언젠가 바람이 그치고 햇빛이 비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주님 꼭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어두움 후에 빛이 옴을 믿습니다. 바람이 분 후에 햇빛이 비침을 믿습니다. 십자가 후에 영광과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오니 주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고달플지라도 빛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임을 믿으며 뚜벅뚜벅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악한 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며 지금 이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금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